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번 스크린도 한번 띄워주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저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학창 시절에는 공부 아니면 친구라고 답을 하고, 젊을 때는 돈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건강이라고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기록 목적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바꾼 스승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 스승, 본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은 필수다라는, 선택이 아니야. 먹는 것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에 있어서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그거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먹는 것은 필수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과 그리고 죽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도덕과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약속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사기를 쳐서는 안 되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감옥 가야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다라는 거죠. 이런 죄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죄인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보통 고집이 세요. 그리고 고집이 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화가 가득해요. 자기중심, 그리고 뭐예요? 고집이 세고 분노하고 욕심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죄인에게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인기와 높은 지위가 있어도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 삶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살인보다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뭐가 가장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대가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말씀 보여주셨습니까? 죄의 삭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일을 하면은 대가를 받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그러죠. 어떤 운동선수가 우울증도 있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 살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나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놓았어요, 삶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몇 번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 우린 첫 번째 죽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육체가 죽는 거 있잖아요. 몸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죽음이 있다고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죽는 것입니까? 두 번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는 비교가 안 되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사람도 진노할 때가 있잖아요. 경노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의 욕심이죠. 그리고 분노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때? 그 상황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지금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삶이 피폐해졌어요. 러시아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에게 진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죽음과 그리고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끽해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는 보내지 못해요? 지옥에는 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죽음과 지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 눈 한 번 깜짝이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선하게 살고 또 사고 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북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28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8명은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 달 전에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 갑자기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름이 20m라는 거예요. 20m나 상당히 크죠. 그리고 깊이는 얼마나 되냐면 20m래요. 7층입니다. 7층 높이에 이 땅꺼짐이 발생했어요. 이 땅꺼짐과 함께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덮고 있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약한 지점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약한 지점, 살얼음판의 약한 지점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은 도둑처럼 옵니다. 도둑처럼.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매사에 조심성 있게 살아서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질문할,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과연 벗어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심판받는 거 마땅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죄인이 심판받는 거 마땅하다고 해요. 사기친 사람, 그리고 강도, 살인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불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물에 빠졌다라고 하면 물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우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셨는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얼마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몸이 찢겨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이나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죄인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다,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에요. 영생은 시간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 근데 뭐라고 바꿨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앞에 기도문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 기도문을 속으로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